오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행 거짓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주변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석세영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살아갈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늦잠도 자고 싶고 또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우리 고1 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쪽에 또 많이 온 것 같은데 앞으로 펼쳐질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기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세워나가다 보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올해 꼭 해보고 싶고 또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앞으로 하려는 일을 미리 헤아리는 것을 가리켜 아니면 적어보는 것을 가리켜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대답입니다. PPT가 나오나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획이란 앞에 나온 이 학습하는 조직이란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조금 다릅니다. 계획이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 중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마 10개 중에 하나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계획에는 실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실행할 수 없다면 계획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을 목표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내가 6개월 뒤에 무엇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한 달 뒤에 무엇을 하겠다. 또는 일주일 뒤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조차도 좋은 계획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모의고사 등급을 한 등급 더 올리겠다. 2년 뒤에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것 또한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계획일수록 지금 당장 내일부터, 아니 1시간 후부터 30분 뒤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고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계획이란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뭐라고요?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실행할 수 없다면 또한 실행 가능성이 없는 좋은 계획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작가들 중에서 미루는 버릇을 가진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의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나요? 이 레미제라블을 지은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매일 글을 쓰기 전에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운 차림을 하고 있어야 글을 쓰다 말고 외출을 하지 않고 자신의 서재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틀담의 곱추라는 책의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위고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옷장 안에 모든 옷을 꺼내서 봉인하고 알몸으로 커다란 숄 하나만 입고 글쓰기에 매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작가 허먼 멜빌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심각한 미루기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모비딕이라는 고래가 나오는 이 모비딕이라는 이 장편 소설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쓸 무렵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일을 미루었으면 쇠사슬로 자신을 책상에 묶어두고 목표한 진도를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의지로는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내 자유를 억제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뭐든 미루고 싶어하고 최대한 나중에 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평생 싸워야 할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렀던 것에서, 여러분 게을러 했던 것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더 이상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분, 잠언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러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오늘 말씀에 길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길의 의미가 다르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먼저 나오는 게으른 자의 길은 데레크라고 합니다. 이 데레크라는 말은 정식으로 난 커다란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길은 오라흐라고 말합니다. 오라흐는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통행로나 작은 오솔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로라는 말은 그냥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쌓아 올리다, 또 높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길은 너무나 좁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이 거하시는 하늘까지 닿도록 연결된 도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게으른 자의 길은 큰 길이고 정식 도로였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 나왔고,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작은 길이었지만 조금 들어가다 보니 하늘에 맞닿아 있는 그런 고속도로처럼 곧게 뻗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기를 원하신가요? 내가 아주 넓고 편한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입시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친구들과의 다툼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기 있는 친구들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고 싶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품지 말고 내 상상 속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싶나요? 지금 당장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쉬고, 게을리 하다 보면 1년이 지나서 2023년 1월 1일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아주 좋은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는 어릴 적부터 성경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속한 이 유대 사회는 목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목의 사회는 아빠가 힘이 셀까요? 아니면 엄마가 힘이 셀까요? 네, 엄마가 힘이 셉니다. 저도 고단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단 말을 잘 못합니다. 대신 문 앞에 서서 연습을 하는데요,
어떤 연습을 하냐면 그 어떤 미소보다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떼어선 될까요? 잠깐 누워봐 하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여러분, 장난인 것 같지만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예. 이렇게 마음을 풀어줘야만 따스한 말이 오갈 수 있겠죠. 이 유대인들은 이 엄마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출신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아이들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아직 어릴 때부터 자녀를 향한 책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내 아이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끔 가르쳐야 할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책임감이 있었기에 디모데도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젖을 뗄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엄마가 성경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 디모데가 성경을 쭉 읽는데 디모데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15년 중반전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이 게임보다 만화보다 너무 재밌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성경에는 즐거움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말도 어렵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디모데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뭔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디모데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하며 내가 오늘 말씀을 읽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만 있으면 누구든지 믿음이 생기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망나니처럼 인생의 실패자로 살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자를 무척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 여자를 사귀었다가 오늘은 이 여자를 만나고 또 다음 날에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랑 동거하고 금방 바람 피고 또 다른 여자와 살고, 이런 것이 이 어거스틴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거스틴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누가 봐도 너무 엉망이었고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성경을 폈을 때, 문득 성경을 피게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보고 어거스틴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내가 끊어야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할 때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단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다 보면 달라져야 하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버릇없고 정말 개념 없고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못 모르고 그러는 거겠지. 조금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고2가 되고 고3이 돼서도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나를 애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한 한 사람으로 대우해 달라고, 또한 구속하지 않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성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하고 지칠 때까지 놀고 PC방 가서 밤샘도 하고 친구랑 여행도 가고 이런저런 정말 간섭 안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자유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초등학생보다 못한 어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 교회에도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람이 분명 변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부나 직업이나 돈이나 그것보다 더 귀한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장 먼저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언정 말씀을 보는 시간을 내야지. 또 그렇게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끈질기게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와서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2022년 새해 정말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가 뭔가 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결단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때로는 바쁘더라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전달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1월 1일 오늘은 하루 쉬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2년을 시작하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내가 계획하고 맨날 실패했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2022년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어떤 것들이 나를 아버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은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2022년 이 새해 처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콕 박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매일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다른 것 미루지 않고 말씀 보는 습관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2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 귀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학생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나로 가깝구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로 교통하심이 2022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